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1일 주연후 마지막 주일을 위한 말씀이고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누군가의 말에 흠뻑 빠져보신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의 말이라면 내 말보다 우선하고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고 심지어 내 목숨도 걸 수 있는 경우가 있었나요? 오늘은 그러한 강한 동기부여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 사람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에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지칭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런 사람으로 여긴다면 오늘 제가 하는 말들이 다 부드럽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제가 하는 말들이 유치하거나 어리석거나 엉뚱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양면적이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이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쓸데없이 추정하고 신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거철도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잘 지도할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람마다 그렇게 칭송하는 사람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들은 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겐 복음이 가려졌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려서 예수를 못 알아본다고 한 것입니다. 반면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바울을 위시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겠죠. 저 사람이다 선언하는 것이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는 고민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한 신뢰와 신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어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러한 강한 동기부여가 인생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상담 과정에서 치료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때도 많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내 말에 사람들이 다 따라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상대가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겠죠. 동시에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상대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온전히 잡아줘서 그냥 그 사람의 말 모든 것을 다 따르고 싶은 그런 상대가 나타나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잠깐 그런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경험과 사건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충동이죠. 충동을 자극하면 강한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반사적인 반응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입니다. 동물에게서는 많이 보이긴 하고 사람에게서도 많이 보이긴 하지만 사람은 그보다는 조금 더 다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고등동물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신앙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인간은 무언가 동물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데 그런 선언은 충동에 의해서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다른 동기부여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 3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깊은 장고 끝에 이것이 옳다,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판단이 충동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시킵니다. 결론적인 어떤 이상적인 부분 또는 원리, 원칙 이런 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주의적이거나 그런 원칙 원리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한 어떤 결론과 가장 흡사한 대상이
그 원리와 동일시됩니다. 두 번째는 충동과 조금 흡사하긴 하는데 감격입니다. 인간은 감동의 존재이기 때문에 감동이 일어나면 충동과는 다르게 동기부여를 하는 여력이 생깁니다. 충동적인 자극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에게 강렬한 자극을 준다는 면에 있어서 충동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특정한 신경 자극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감격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만듭니다.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게 해서 동기부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뭔가 이렇게 설명은 어려운데요. 어떤 특정한 직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다, 이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감각으로 동기부여를 갖게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 동물과 좀 다른 편이고 또 결과적으로 인간이 잘못된 신조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라는 양면성도 가집니다. 그 강한 동기부여 만들어내기도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특정인을 뒤따라서 전혀 허용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허용하게 되는 예들을 삶 속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조금 달리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도 좀 객관화해서 평정심을 찾고 이럴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한번 강한 동기부여가 되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인간이 갖고 있는데 이런 인간의 특성, 그것 때문에 또 동시에 인간이 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일 때문에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비종교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달리 해석하자면 인간에게는 에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비교로 보면 옛날 컴퓨터 항상 입력이 같으면 출력이 같게 되는 그런 결과와 달리 지금은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력에 따라 출력이 항상 일정하지 않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에러, 오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함이 오히려 항상 약점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기를 통해 인간은 진보하기도 하고 도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동물과 같이 충동적인 존재고 똑같은 학습에 의해서 훈련되는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판단을 가지고 기본의 논리를 거스를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특정인에게 최대한의 마음을 걸게 된다면 자기 스스로는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고 선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지금 얘기하기를 자기네들이 지금 두 가지를 전파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방금까지 강조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다. 바로 예수가 우리가 그동안 따르고자 했던 메시아다. 이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데 그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어떤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결과들이 어떤 일들을 나타내는가, 그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주님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는 역할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쓰자면 고난을 자처하는 생활의 변화를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정인을 정말 신봉하고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자기의 성공이나 경제적인 부흥이나 이런 것들만을 위하는 것이라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피해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강하다 할지라도 선한 덕목에 환영받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깨달은 그 동기부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험한 과정을 다 감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 동기부여가 단순히 동물적인
충동에 의한 동기부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한 그 신념으로 어떤 경험들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버리고 타인의 뜻에 순종함으로 더 바람직한 인생 결과물을 얻은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소득도 없이 모든 것들을 허송세월하는 경우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기부여의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먼저 떠올랐던 것이 있는데 노매드랜드라는 영화입니다. 2020년에 개봉한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는 넌픽션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여러 노마드, 유목민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연기자들이 아니라 실제 그 노매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상당히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나름의 직업을 가지고 건전하게 정착 생활을 할 수 있을 법한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 뜻하지 않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 강한 동기부여에 의해서 노매드 인생으로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락하고 평온한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이 주류이고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 노매드 인생을 삽니다. 어떤 이는 채식을 하며 육식을 금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제한하며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삽니다. 자신은 거기에 흠뻑 빠져 있지만 남들 보기에는 어리석어서 동의를 못하게 되는 삶. 노매드랜드의 주인공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할 때도 많죠.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아닌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는 이 언급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번 주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 중에 한 군데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신념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 없는 삶인 거죠. 하지만 그 신념을 가진 그 마음은 희망과 평온이 넘쳐 흐르고 또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양면적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제 인생이 노매드로 살 수는 없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도 비슷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6년부터 인터넷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노매드 교회를 해야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노매드, 우리가 보통 집이라고 표현하는 정착된 터를 두고 사는 삶의 행위, 그것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영화에서도 얘기하고 저도 또한 교회 모델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인생 자체가 이동과 멈춤의 반복인데 어디가 조금 비중이 많고 어디가 비중이 좀 적고 이런 것이지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항상 보면 이동이 있고 멈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보면 여러 부분을 나누어 볼 때 어떤 부분은 이동이 많고 어떤 부분은 정착 내지 멈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의 조화가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또 깨닫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신봉하고 있고 그 사람의 말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주는 결과물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은 그런 믿음의 대상, 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꼽았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핍박을 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에서 예수는 민족성을 흐트러뜨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그 강한 동기부여에 의해서 자신이 메시아를 잘못 추구하고 있었구나. 진짜 메시아가 바로 예수구나. 아는 순간 그의 인생은 180도 전환이 돼서 고생을 자처하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고 어디를 가서든 이야기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노매드죠. 어디 한 군데에 정착하지 않고 말씀이 필요한 곳에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가서 복음,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소식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존재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 놓은, 여러분의 삶을 뒤바꾸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다른 신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을 또 새로이 시작하며 사실은 매달, 매주, 매일마다 새로운 시작을 엽니다. 하나님, 1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일을 만나고 흠모하고 그의 말에 나의 인생을 걸게 되는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인 만큼 충동에만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진정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